묵회서신 135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래된 영화 쇼생크 탈출 중에 레드 역의 모건 프리먼이 앤디 역의 팀 로빈스가 감옥에 입소하는 장면을 보며 주위 감방 동료들에게 던진 대사가 생각납니다. 너희 저 감옥 담장을 봐. 처음에는 저 담장을 증오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게 되고 나중엔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패, 왜곡된 권위주의, 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 내로남불의 위선, 부동산 한탕주의, 학벌주의 우상을 처음에는 증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실은 부조리가 만연해지고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조리한 현실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편 12편은 여느 시편과 다른 독특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에서 시인은 자신이 당한 삶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노래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시편 12편의 시인은 찬양이 아닌 부조리한 인생의 모순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생은 모든 문제가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인은 악인의 횡포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끊어지고 신실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웃 간의 두 마음을 품어 서로 거짓말만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거짓과 바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우리의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거짓과 조작으로 넘쳐나는 뉴스, 공동체의 안위는 상관없이 광고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언론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아니면 알고 시계 자극적인 이야기로 구독 수만 늘리려는 얄팍한 상술이 난무하는 1인 방송, 관음증을 자극하며 가공된 이미지로 가득한 SNS까지 마치 시인은 21세기 한국 사회로 인해 탄식하는 듯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극도가니에서 7번 단련된 은처럼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인은 부조리한 현실을 살지만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전하소서.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부조리할 뿐입니다. 현실은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시험받습니다. 한때는 증오했던 것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살이 다 그런 거지 뭐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나만 다르게 산다고 달라질 게 뭐인다 싶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알아주는 이 없이 혼자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거짓을 용납하고 아첨하며 승승장구하는 이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증오하던 그 모습이 어느덧 부러움을 넘어 내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뇌성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두드립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도우리라.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한 세상의 넓은 길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 앞에 흔들리지만 여전히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진리와 정의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사진 봄의 전령인 아몬드꽃. 우리말 성경의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이며 살구꽃은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는 그때 우리에게 너무 낯설은 존재였고 그 꽃이 살구꽃과 너무 닮은 덕분입니다. 이 꽃은 봄이 무르익기 전 꽃을 피우는 봄의 전령입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이 가깝듯이 세상의 부조리가 깊어갈수록 주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아침 권종렬 목사